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어떻게 소개할지 앉아서 계속 생각했는데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변변한 직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알려지게 됐고 지금은 전국의 교회들 다니면서 제가 겪었던 것 또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저의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막 앞에 찬양하는 거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막 춤추라고 했는데 끝까지 참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근데 앉아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막 만감이 교차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앞에서 찬양했고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막 소리치고 수련회 캠프 가서 막 손 올리고 이랬었던 과거가 저도 있었고 그리고 오은표 전사님이랑 저랑 거의 막 쓸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때 함께 찬양했었던 친구들 많이 떠나갔습니다. 많이 떠나갔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기독교인이 된 기독교인 선배로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는 그 마라톤 평원을 달려와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는 그 군사의 심정으로 여기 서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기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 교회는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전 세계 교회 몇 개죠? 여러분 전 세계 교회 몇 개입니까? 전 세계 교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예요. 막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승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지만 한국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이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미래를 그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청소년기 때 또 청년일 때 교회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의 과거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역사 속에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잘해 오지만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이건 잘했는데 이거는 잘못했다고 투명하게 밝히고 얘기를 했어야 선배 기독교인 다운 것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몰랐던 교회의 과거를 알고서 떠나기도 하고 더 이상 나는 신앙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 또 그런 친구들이 신천지로 JMS로 많은 친구들이 발걸음을 옮긴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또 중학교에 기독교 서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대 학교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기독교인다운 축제도 하고 문학의 밤이라고 그때 불렀었는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수시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다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면서도 내심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해봤던 거니까. 예, 그래서 아저씨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마음이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어른들 많이 대해보고 청년들 많이 대했지만 또 이렇게 파릇파릇 청소년들 대하는 것도 드문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약속하고 싶은 건 오늘 아저씨의 모든 걸 담았어요. 오늘 강의에 모든 걸 담았고 오늘 하는 강의가 다소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모두 씹어먹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필히 부탁드려서 필기도구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중간중간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손을 들으셔도 되고 다만 오늘 강의를 이해한다는 건 한국교회 역사를 잇는 거예요. 내가 한국교회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비탄스럽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분열해 있어요. 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지금 말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판국에 교회마저도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이런 목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교회는 좌파 우파 이런 거 없어요. 예수파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파다운 목소리 못 내고 정치 때문에 교회도 싸우는 일들이 지금 제가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그 얘기를 제가 천천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조시가 너무 무겁게 얘기했죠. 근데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그럼 PPT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괜찮으면 제가 이 앞에 잠깐 나가도 여러분 보시기 역겹지 않으면 잠깐 괜찮죠? 네. 네.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저런 질문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어린 친구 대표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쓰는 법한 워딩이 막 귀에 꽂혀서 나한테 너무 익숙한 워딩들. 근데 저 워딩도 교회에서 응당 들어봤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분은 이제 교회 목사님이세요. 맞은편에 여러분이 있어요. 자매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 갈 것 같다는 확신. 나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냐는 확신. 그렇게들 또 많이 이해해왔죠. 깜짝 놀라실 거냐면 제가 뒤에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사실 이런 말 별로 잘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들 많이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거 무슨 뜻이냐면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좋은 사후 세계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엄마는 권사님, 아빠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있다 칩시다. 이게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뭐가 많았냐 하면 부흥회라고 부르는 집회가 많았어요. 부흥회. 이런 집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저런 질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닐 시절에 교회를 구성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 표현이 아주 익숙한 겁니다. 기성세대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 한 20살 정도 되면 여러분 지금 파릇파릇 너무 어리지만 여러분 이제 20살 정도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실제로 전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장로님 아들이 됐던 권사님 딸이 됐던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냐 하면 나는 이상하게도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잘 안 생기던걸? 중학교 때는 찬양팀도 했었고 교회에서는 회장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생활 많이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이 없는 걸 하고 떠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들 떠났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죠. 저는 도통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세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확신이 안 생긴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이 친구들 20살 되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설문조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길거리 가다 누구 만나요? 그리고 런닝 동아리 함께 하실래요? 그리고 한 1년, 2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너 성경에 관심 있니? 너 이 성경 이 내용 알고 있어? 나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 잘 모르는데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2, 3년 공들여서 친밀하게 지낸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신천지 교인이 돼 있고 JMS 교인이 돼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몰라요.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나 많은 경험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반드시 접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젊은 세대들이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떤 과정을 통해 쓰이게 된 걸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적 사람이죠? 옛날이겠지.
옛날 언제? 예수님 언제 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AD 1세기 사람이에요. 2000년 전 AD 1세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AD 1세기에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D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분의 사역이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전환점이었다면 AD 1세기부터 지금 2025년까지 흘러와서 오늘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역사적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를 내가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내 삶의 의미를 역사 안에서 발견하는 게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난 과거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쓰는 말은 더더욱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해. 이런 말 교회에서 진짜 많이 쓰는데 저 말을 언제 썼고 왜 쓰게 됐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에 가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애가 어떤 여자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학생 특유의 고백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기도를 좀 해봤는데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어. 그럼 이제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해 볼게. 그 자매도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자매도 나도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 그래서 둘이 연애를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 달 헤어집니다. 그럼 그 누가 준 확신이에요?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지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누구를 빙자한 거야? 하나님 빙자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확신충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명확한 성경적 근거 없이, 역사적 토대 없이 지 마음의 확신을 신적 권위에 힘입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신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권사님들이 확신충들이십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마음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 위에서 메시아 예수의 말과 사역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지 흔들리는 내 마음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구원의 확신에 매달리고 자기 마음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뭐 안 하고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말을 썼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5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500년 전에 보면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저렇게 성이 있어요. 성이 오늘날 도시인데요. 종교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대장인 영주가 믿는 종교가 그 도시 구성원의 종교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영주가 가톨릭 신도면 그 도시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영주가 가톨릭이면 나는 영주가 살고 있는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톨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뭘 선택해야 될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톨릭이 부패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됐냐면 종교개혁 이후 각자 개개인이 나는 깔백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장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는 루터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루터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뭐가 됐냐면 개인의 사상과 종교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건데 그 당시엔 익숙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개인이 예수를 주체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당시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뭘 연구했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저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믿게 됐습니다 말했을 때 그 사람 심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 정신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했던 시기가 16세기, 17세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역사 덕후로서 이제 과거에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 인물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따라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드 아닙니다. 지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딱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믿는다고 한 거 당신이 믿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 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에 부합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장로교회의 유명한 인물인 거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 생각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 이름은 처음 들었을지 몰라도 생각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를 따라서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출처를 우리가 잊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에 대한 전통적 이해, 특히 장로 교인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어떡하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믿음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 이름 뭐냐 하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핀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흥 집회의 시초격인 사람입니다.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부흥 집회 열었던 시초격인 오래된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찰스 핀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사람이 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찰스 핀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당신이 원하면 당신은 믿을 수 있다고. 근데 약간의 조건만 맞으면 이러저러한 조건만 맞으면 믿음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지성인 청소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과 찰스 피니의 말은 어떤 차이가 있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머리 쓰고 있습니까? 뭐가 다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랬죠? 찰스 피니는 어떻죠? 그렇죠. 그렇죠. 믿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찰스 피니 때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원하면 조건만 맞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이게 뭐냐면 열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열망의 자리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집회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여기 열망의 자리로 나오세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앞에 나가서 앉으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만큼 사람이 열의를 내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걸 독려하는 방식의 집회를 처음에 개발했던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저런 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집회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거요. 이게 시초격이 누구라고요? 찰스 피니 때 한 거예요. 아저씨 나가밖에 안 나갈게요. 나가봤죠 아저씨. 아저씨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앞에서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나갔어요. 나가면 이제 여기서 무릎 꿇기 이제 목사님 앉아 기도해 주잖아요. 난 속으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털레털레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교회 식구들이 형 누나들이 그랬어요. 와 너 대단하다 제도가 어떻게 그 자리에 용기 있게 나갔어. 제가 속으로 지네들 믿음도 없나. 제가 앞에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또 시작된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요구하는 부흥 집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저분의 성함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완전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안에서 레전더리한 사람이에요. 순복음교회 시작한 목사님이에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옛날에 설교 이렇게 했습니다. 병 나았다, 돈 생겼다 말을 하세요. 선언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상을 우리가 뭐라고 요약하냐면 기복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말만 하면 마음에 확신만 가지면 그 확신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설교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교세가 커졌죠. 그래서 확신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다는 기복신학이 한국교회에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확신만 있으면 가난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믿고 그렇게 그것이 기독교인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올로 돌아가면 이런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런 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신에 대한 확신이야.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신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지금도 많이 교회를 구성하고 계신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어른들이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제가 교회에 많이 강의를 가서 물어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라고 질문을 드리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시죠? 어머니께 확인해 볼 수 있죠. 아버지께 확인해 볼 수 있죠. 엄마, 아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슨 얘기야?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실 수 있다 없다? 유감스럽게도 없어요. 교회에서 30년간 설교를 들었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지만 교회에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씀하실 내용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확신은 있어요. 근데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면 그런 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런 건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하는 게 특수 집단만 하는 일인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 저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쥐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자격으로 저는 성경 이야기를 열심히 연구하고 말하는 게 제 중요한 취미예요. 그래서 집구석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이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고 했더니 어느 날 신천지 교인도 만나게 된 거고 JMS 교인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가정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뭐 이런 찬양 있어요. 제 주변에 다 친구들이 신천지 교인들이고 다 JMS 교인들이고 그렇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어른 기독교인 세대,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 세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과 제 사이가 민망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는 청소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 거 아니에요. 아무도 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확신? 뭐 굳이 필요한가? 나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그리고 잘생기지도 않던데 이러다 이제 교회 생활 다 익숙해지고 나 교회 생활에서 해봤으니까 충분히 알 만큼 알았어. 교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만 가도 알잖아요. 학교 예수 믿는 친구들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매력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앞에 있는 구절 한번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읽으라고 안 할게요. 앞에 있는 구절 잘 읽어보세요. 읽으면 확신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저 구절을 어른들은 어떻게 이해할지를 한번 잘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의 입장이 돼서 내가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기성세대야, 우리보다 나이 많은 기독교인이야, 선배 기독교인 분들이야. 그럼 그분들은 저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정말 그 확신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나한테 확신을 안 주시네? 근데 그렇게 확신이 있는데 내가 절실하지도 않은데 나한테는 안 주시네? 이런 경우들. 예컨대 제가 예전에 청소년 친구들 한창 만날 때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방언 안 주시던데요? 뭐 이런 거예요. 쟤는 방언 주시는데 저는 안 주시던데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 안 주시지? 이런 친구들. 근데 만약에 이런 젊은 세대를 부모 세대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니네도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저게 계속 순환한다면 부모 세대들은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나 확신이 없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부모 세대들이 확신 달라고 너도 기도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대거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냐면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에 매달려 있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많아진다면 그럼 그건 교회를
확신충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동상이몽이 있고 믿음을 확신으로 오해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 예전에 오홍필 전사님이랑 앞에 찬양팀, 제가 찬양팀 리더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앞에서 점프 뛰는 거 제일 잘하고 너무 그런 거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 때 또 청광근 목사님 엄청 유행이어갖고 막 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집회를 했는데 집회 때 막 우리 막 점프 뛰고 막 찬양하고 막 했어요. 요즘은 안 부르는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그때 원웨이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원웨이. 원웨이 딴딴딴 이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불 막 로맨 16 맨날 뭐 했어요. 이거 했어. 근데 집회 때 그렇게 뜨겁게 하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회 때 이렇게 뜨겁게 했는데 애들이 각자 자기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뜨겁게 예배할까 싶어서 인천에 있는 우리 집회 참여했던 친구네 교회로 갔어요. 궁금해서. 근데 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집회 현장에 오면 드럼도 빵빵하고 앞에 노래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같이 막 뛰니까 막 분위기에 취해서 뛸 수 있잖아. 근데 막상 자기 교회로 돌아가면 어때요? 일단 드러머가 바뀌었어. 드러머가 박자가 잘 맞지 않아. 그러니까 뛰려고 해도 엇박자가 나고 베이스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붕붕 이제 음악이 뜹니다. 게다가 이제 찬양하는 친구도 이제 자기 노래에 취해 있죠. 그러니까 전과 같지 않지. 그러다가 뭔가 형편없는 세션들을 마주하는 친구가 뭘 기대하게 되냐면 아 빨리 내년 여름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예산 집행될 때도 제가 다니던 교회 어땠냐면 한 해 교회 예산 집행의 절반을 언제 쓰는 줄 아세요? 여름에 다 때려 박습니다. 여름에 애들 겁내 먹이고 겁내 놀게 하고 막 수영장 보내고 여름 수련회 때 막 해서 어른들 뭘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보내서 여름 수련회 때 집중해서 애들이 확신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어른들의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점점 이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거 진짜 싫어하지만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 확신보다 따라해보세요. 확신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확신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없는 확신 이상한 거예요. 내용 없는 확신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맹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내용 있는 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시작이냐면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유초등부 나오고 청소년부 나와서 청년부가 되면 성경에 대해서 해상도가 높아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확신, 내용 없는 확신은 위험한 거예요. 내용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했던 강의들을 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근데 영상 하나하나가 좀 빡셀 거예요. 왜냐면 다 1시간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보기 너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심하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 공부한다고 인강 본다고 생각하고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는 여태까지 전국에 있는 교회 강의 다니면서 한 번도 똑같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강의도 찍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또 여타 다른 이단들과 교회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은 제 직업이 아니에요. 제 취미예요. 여러분 직업보다 귀한 게 취미예요. 여러분 직업은 어떻습니까? 직업 왜 갔죠? 돈 받으려고 일하는 게 직업이죠. 취미는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하는 게 취미죠.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 취미가 기독교예요. 전 기독교를 제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교하세요. 그리고 취미 기독교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종교생활 하는 게 기독교다? 예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기독교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의 결말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교생활을 기독교로 말한다면 기독교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종교하지 마세요. 기독교 취미하세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더 딥하고 충격적인 얘기인데 저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을 가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세번역 성경이 저렇게 쓰여있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번역이?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저렇게 써 있어요. He has given assurance to al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미안합니다. 근데 번역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assurance 뜻 뭐죠? 여러분 저거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증, 장담. 뭐냐 하면 뭔가 확실하게 해주는 물증이 있어서 확실하면 assurance예요. 그 뜻이 뭐도 있냐면 보험도 있어.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이랑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때 확신은 뭐냐 하면 분명하게 내용 있는 확신인 것이죠. 근거가 있는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보험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아저씨 생각에 저 세번역 성경을 번역했던 아저씨가 번역을 하다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대로 assurance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확신으로 옮긴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그냥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건가라고 오해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세번역 성경 말고 다른 번역을 보면 이거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아니네? 아저씨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세번역 성경에 나온, 제가 여기저기 교회 가면서 세번역 성경이 쉽고 편하니까 읽으라고 엄청 광고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 세번역 성경에 확신이라고 번역된 구절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확신이 맞는지 검색해봤다고. 아저씨는 히라바 원문을 할 수 있으니까 취미로 배웠습니다. 열심히 연구해갖고 확신 맞는지 열심히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확신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사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걸 번역할 때 어른들이 확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확신이라고 번역했지만 막상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확신이 아니더라.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줬다고요? 그래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 깔아 이런 거 군대식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생각해봐, 추론해봐, 고민해봐. 심지어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나랑 토론해보자, 변론해보자 이러신단 말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더듬어서 생각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거에 충실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거 없이 믿는 걸 많이 요구했다고 예전부터. 그래서 젊은 세대들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단 커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저씨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 지금 신천지 교인들 10만 명 마음이 어떨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다 무너질 겁니다. 내가 오랜 시간 믿었던 게 허물어질 때 마음이 힘들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께 할 말이 아니라 여기 어른들께 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살아있을 때 사이비단 교주들의 죽음을 차례로 볼 거예요. 다 고령이거든요. 이만희, 정명석, 한학자, 장길자 다 고령이거든요. 다 우리 시대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사이비단 교주들이 하나씩 둘씩 쓰러질 때 그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합당한 근거와 내용을 갖고 설득하지 않으면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 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100%요. 한국 근현대사 역사 속에 그랬습니다. 전도관이 망했을 때 전도관 이탈자들이 장막성전 만들고 장막성전 망했을 때 그 이탈자들이 신천지 만든 거예요. 그 40년 끌고 온 겁니다. 신천지를.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 내용 있는 기독교를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경험자들이든 JMS 경험자들이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발로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않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 도처에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스스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이야. 누가 필요하냐 하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일반인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일반인이요?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반인이 필요하다고. 그게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도 하라고. 그걸 시대가 원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했다고. 이게 너무나 원수 사랑하는 게 와, 개 힘들다,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원수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 베이스고 이게 인생을 너무나 재밌게 한다는 걸 아저씨가 겪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밖을 넘어가세요. 이 교회 건물 밖을 넘어가라고요.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겁니다. 여러분같이 귀여운 양들은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확신의 근거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 영어 공부 잘하려면 앞에 인형이라도 세워놓고 말하는 거 연습해 보잖아요. 말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스피치 훈련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듣는 것만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반쪽짜리 기독교인 된 거예요. 말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사입 이단들은 다 그날 강의 끝나면 말하기 스피치 훈련해갖고 다 결제받을 때 사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말하기 훈련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고, 이 정치적 분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다운 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맨 이상한 아저씨들만 있습니다 지금. 미안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이렇게 화낼 게 아니죠. 어쨌든 이거 아닌 거예요. 번역에는 여러분 늘 함정이 있어요. 번역에는 늘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한 가지 번역만 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새번역 성경이랑 개역 성경이랑 같이 깔아놓고, 영어 조금 잘하는 친구 영어 성경 깔아놓고 번역을 비교해서 보는 게 성경 보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 보다가 아리까리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 교육자들은 뒀다 뭐합니까? 교회 목사들은 뒀다 뭐예요? 목사님들 전사님이 가서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려고 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을 괴롭히고 써먹고 질문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말하면 그냥 다 아멘이라고 하는 교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목사님을 괴롭힐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갖고. 여러분 읽어봅시다.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 났네. 읽는 답변. 네. 여러분 저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히라버라는 겁니다. 근데 히라버 어렵지 않습니다. 히라버 어떻게 하는지 아저씨가 말해줄게요. 한 10분만으로도 저 히라버 읽는 거 한 번에 이제 여러분께 함양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거 뭐냐 하면 저게 피읍이에요. 피읍에서 알을 뺐잖아. 그러니까 피읍이에요.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지 뭐야? 가운데 있는 건요? 저거 오 아니야. 저렇게 꼬다리가 달린, 수박 꼭지처럼 꼬다리가 달린 건 시그마야라서 발음이 뭐냐면 시옷이에요. 스야. 그 옆에 있는 거 예수님 달린 십자가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 T입니다. 그냥 앞에 I, S 영어나 똑같죠? 그냥 생긴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정확한 발음이죠. 피스티스. 따라해보세요.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이게 피스티스인데 이게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근데 아저씨가 그랬죠? 피스티스는 단순 확신 아니라고요. 피스티스 무슨 뜻이냐면 흔히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약속에 대한 충실함을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뭘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라고 나오면 이거 믿음이라고 돼 있지만 원문은 피스티스네. 피스티스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핸드폰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관 읽어보겠죠. 약관. 그럼 제가 핸드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관대로 이행되겠죠? 그 약관대로 이행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스티스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약관 내용을 빼놓고서 피스티스를 말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표현 알아요? 신실하시다 뜻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하나님 백날 고백해봤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고백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을 얘기할 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든 아니면 자라난 청소년 세대든 피스티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감정적 확신이 아니에요. 피스티스예요. 어떤 약속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이걸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독해 시간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제가 바꿔놨거든요. 확신도 아니고 근거에 대한 충실함도 아니고 제가 한번 원문 그대로 바꿔봤는데 저걸 한번 잘 읽어보고 그냥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약속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약속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무슨 사건으로요? 그렇죠. 이에 약속에 대한 충실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뭘 통해서 보여주셨냐 하면 이에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나는 약속 지켰지! 라는 걸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자신의 피스티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근데 저 그림을 보면 무슨 약속인데?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길래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지켰지? 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신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저 구절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빈무덤이 열리고 동트는 새벽에 그 빈무덤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온 사건이 단순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단순 기적이라고 오해합니다. 우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대박. 기적이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내가 어떤 약속을 지켰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적이라고 부활을 알고 있으면 그건 부활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믿어. 확신 가져. 가져지겠어요? 안 가져지겠어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성인데 너 저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집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품이 어떤지 이런 거 좀 알아봐야 호감이 생길랑 말랑 할 텐데 전혀 내용 없이 확신만 가지라는 건 이건 되게 무자비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독교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깊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거는 파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파본 사람만 이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는 거, 난 이걸 원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세발 자전거를 원했는데 보잉 747 비행기를 갖다 준다는 건 파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연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20살 되고 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나 이제 기독교인 그만할래, 이스라엘은 애가 있다면 연구했냐고 물어보라고, 아냐고 물어보라고, 쥐뿔 모르는 데 간다고, 알면 못 간다고요. 그리고 알면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단순 기적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이거 부활 단순 기적이 아니라 어떤 약속에 대한 증거라는 거 어떤 약속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집에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약속에 대한 충실함? 무슨 약속을 하신 거지?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저걸 계속 읽어? 100번, 200번? 그럼 어느 순간 머릿속에 광명이 찾아올 때까지? 아니야.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에는 장과 절이 원래 없었어요. 장과 절은 나중에 연구 목적으로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쇄술이 처음 개발됐을 때 인쇄 빼먹지 않으려고 붙여놓은 게 장과 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과 절을 쌩까야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자매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약속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앞뒤로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준비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앞부분을 갖고 가거든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찾았죠?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는지 찾았습니까? 뭡니까? 이제 국어 시간이죠. 그거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죠, 자매님?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부활시키는 저 사람을 통해서 천하를 정의롭게 심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누굴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네요. 바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아테네 갔는데 아테네에 우상 숭배 신전이 많으니까 바울이 열받았습니다. 열받아서 그게 아니라고, 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열심히 얘기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저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당신의 말하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소개해보라 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바울이 줄줄줄 얘기하다가 나온 대목이 지금 우리가 봤었던 저 구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저씨가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1번, 예수께서 세상 전체를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전과 달리 이제는 모두가 회개하라 명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자신의 피스티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야. 이렇게 1, 2, 3, 4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요. 성경 쥐뿔도 모르고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저렇게 네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부활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정의롭게 심판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면 무슨 생각됩니까? 심판? 잠깐 멈춰서 얘기해보자. 심판. 심판이 무슨 뜻이죠?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단어를 판단이라고 고쳐 읽을 수 있습니다. 심판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정치 뉴스에 익숙해지니까. 자꾸 이제 정권 심판론 이러니까 막 이제 너 심판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알잖아. 그게 아니야. 심판이란 말은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치 그 아이 데려온 두 엄마 중에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제대로 판결하듯이 제대로 된 판단, 심판,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내가 부활시키는 사람을 기준으로. 요걸 약속하셨고, 요거 하시려고 뭐 하신 거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셨다. 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저씨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그림으로 졸라매니로라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당시를 상상하면서 누워있었던 글자를 3천으로 일으켜서 AD 1세기 상황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상상해서.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 사건 벌어졌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전과 이후가 나누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결정적으로 나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 부활 사건의 의미가 뭐다? 이제 예수께서 세상 전체를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증거가 부활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셨지만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회개해. 누가 기준이야?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가 기준이야. 회개해! 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이제 모두에 대한 예수의 정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심판이 집행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 예수의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피스티스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세상의 심판,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피스티스, 이 내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물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지만 바울이 독자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구약의 예언서에 다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예언서에 다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그래서 바울은 결론만 얘기한 거예요. 구약 예언서에 다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예언서 내용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에스겔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스가랴 내용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아요? 이사야 압니까? 예레미야 압니까? 제가 답답해서 어떤 목사님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 예레미야 얘기 안 합니까? 왜 교회에서 에스겔 얘기 안 합니까? 왜 예언서 몰라서 사람들 이단 갑니다. 예언서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오해합니다. 왜 예언서 안 하시죠? 왜 구약 예언서 설교 안 하시죠?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심판 얘기 들으면 좋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장도 심판, 2장도 심판, 3장도 심판이니까 교회에서 다루기가, 교회에서 뭔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싶은 사람들 올 텐데 맨날 심판 얘기하기가 목사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예언 이야기를 잘 알아야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교회 설교만으로 예언 이야기를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돼.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예언 이야기에 꽂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실천이 저 예언 이야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잘 따르려면 예수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언 이야기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소도 그랬잖아요. 교회 교육의 실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이야기를 잘 알아야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언 이야기를 잘 알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자신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준 얘기가 없어요. 잘 이해해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준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2000년 전 교회에게 쓴 편지죠. 여러분은 2000년 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저도 없었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아요. 누구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2000년 전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인 고대 문헌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자매님이 일기를 썼어요. 근데 자매님 일기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죽었어.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다가 자매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 일기장이 발견됐네. 대서특필됐습니다. 뉴스에. 그래서 이 일기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연구해서 이 일기장에 쓰여있는 제대로 된 의미를 알려면 누구의 관점으로 일기를 연구해야 알 수 있죠? 자매님 관점으로 해야죠. 근데 갑자기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허름한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이 일기장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사짜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2000년 전 자매님 관점으로 돌아가야 자매님 쓴 그 일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고대 문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문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어려웠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졸린 거야. 왜? 2000년 전 고대 문헌이니까. 근데 이 고대 문헌 연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000년 전 이걸 썼던 유대인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읽으면 이 글은 마침내 진실을 백일하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왜 비밀처럼 여겨지고 자꾸 사이비단 갑니까? 이거 2000년 전 고대 문헌이라 2000년 전 관점으로 안 보고 내 방식대로 보려니까 오해하거나 잘못 읽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인의 관점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언서 이야기에 아주 쩔어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쓴 게 신약 성경이니까 반드시 2000년 전 유대인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오은표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 시작이 아닐 겁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 사람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르다 알아요? 마르다 아는 사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마르다 어떤 사람이에요? 또요. 그리고요. 일 겁내 많이 하고. 또 마르다, 또 오빠도 있잖아요, 오빠. 그렇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 아닙니까? 사는 지역은? 이거 마치면 아저씨가 쓴 책이 있어요. 조일적이긴 하지만 아저씨가 쓴 책 선물로 줄게요.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 이름은? 종말론 사무소 출판부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책 이름은 9월의 마가복음이고요. 왜 9월인지는 책 머릿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원문을 보고 제가 번역한 것을 모아서 출간했고 마가복음 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늘상 익숙하면서도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복음서를, 특히 마가복음을 아주 낯설게 읽도록 돕는 번역입니다. 이단의 끄떡없는 마가복음 강의와 함께 연동되고요. 종이책은 북쿠크와 전국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그리고 전자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나서는 사람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상상하려면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있어야만 상상이 되거든. 힌트,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마르다랑 마리아랑 나사로 살던 동네로 가려고 했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죽으러 가는 거네 이러면서 이제 빈정거렸었던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싫어하던 적대자들이 잔뜩 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동네가 있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네, 자매님. 베다니 정답! 박수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잘 되면 이렇게 인색해서야. 제가 오은기 전도사님께 제 책 전달 때 꼭 읽고 독후 감사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 잘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베다니 살았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사실은 죽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사람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지금 아프니까 빨리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늦장 부립니다. 나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자 그래요. 가자 할 때 벌써 어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을 때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딱 보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라 되게 중요한 본문인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말하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안 죽었겠죠.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오빠 부활할 거야.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저런 예수님 말씀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오빠가 죽었습니다. 시체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더니 네 오빠 부활할 거야.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한테? 진짜요? 정말요?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못 믿든지 놀라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의 반응이 이상해요. 마르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빠가 부활할 거라는 거 저도 이미 알아요. 그 얘기 왜 하세요? 이래요. 이상하지 않아? 이 얘기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빠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전부터 뭔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빠가 부활할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이 저런 내용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마르다. 왜냐하면 마르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구약 예언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구약 예언 이야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구약 예언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예언자들이 말했던 부활. 이 사람 이사야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의 책이기도 하니까, 저의 책이자 여러분의 책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니 땅이 어때요 여러분? 구약 예언서에 부활 있어요 없어요? 있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될 거라고. 그래서 주위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시체들이 막 일어나서 노래한다고 이미 이사야에 써있네.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호세아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면 사흘째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복음서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네. 호세아 있네. 여러분 하나 더. 부활의 원문은 아까 우리 믿음의 원문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부활의 원문은 우리가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써서 부활 그러지만 부활의 원문은 다시 살다가 아니라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그래서 스탠드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딸아 일어나라가 번역하면 뭘 할 수 있다? 부활하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소녀가 죽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잖아요. 달리다고 하잖아요. 그게 소녀야 뭐 해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다, 기상하다, 일어나다 이게 부활하답니다. 그러니까 저 다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에스겔인데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러니까 부활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 전에도.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부활에는 몇 종류가 있는지 저기 써있는데 몇 종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활에 몇 종류가 있죠? 잘 보세요. 그냥 다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는 몇 종류? 2종류가 있어. 어떤 부활이 있죠? 영생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로는
쪽팔림의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교회마다 질문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교회가 없어. 히틀러 부활해야 안 해요? 우리 OX 합시다. OX 뭐 중간에 뭐 해석 분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다 표시하는 겁니다. 히틀러 부활한다. OX 시작. 히틀러 선생님 뭐예요? 히틀러 부활합니다. 히틀러 부활합니다. 아니 저 구절을 보세요. 히틀러 부활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왜 부활하죠? 뒤지게 혼날라고. 생각해보세요. 살아생 전에 지 멋대로 다 하다가 연합군 쳐들어오니까 죽는 거 무서워서 머리에 팡 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고 부활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활 없이는 정의를 말할 수 없는 거야. 잘못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피해 입었던 사람들, 괴롭게 했던 사람들, 그냥 죽음으로 도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싹 다 살려내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부활이 있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두 종류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부활 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거 꼭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어쨌든 이거 예수님 전에도 이미 구약 예언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첫 번째, 부활을 말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다. 두 번째,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영광의 부활과 수치의 부활이 있다. 세 번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렇죠.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냥 잘나고 옳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누가 봐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분명하네. 그럼 그 사람 뭐라 불러요?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왜요? 아까 마르다가 그랬죠.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오빠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우리 오빠 다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마르다 생각은 뭐야? 마지막 날 의인들이 다 부활할 때 되면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을 거냐 하면 우리 오빠도 있을 거예요 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 부활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AD 1세기는 유대랑 로마랑 맨날 박 터지게 싸울 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치하처럼. 그래서 유대를 독립시키려는 유대인들과 유대를 제압하려는 로마군 사이에서 맨날 소규모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손에 단검을 숨기고 가다가 저 로마 야합하는 사람들 옆에서 푹 찌르고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그만큼 양쪽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상황이었다면 마르다는 어떤 미래를 생각했을까요? 누가 부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었던 유대인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요. 로마에 까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효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관상 보면 이제 머리 이제 잘라서 걸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면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 전시하듯이 나무 말뚝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게 정치범에 대한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도 다 나무에 달려 죽고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 유대인들이 맨날 생겨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돼보세요. 성경 읽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누가 부활한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된단 말이야. 아까 분명히 영생의 부활이 있고 수치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누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마르다는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빠 죽었지만 마지막 날 모두가 부활할 때 우리 오빠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있다는 생각을 마르다가 그 발언 속에서, 짧은 발언 속에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저런 생각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저거 어떤 생각이냐면 자살 폭탄 테러가 가능해지는 생각이죠. 왜요? 내가 폭탄을 끌고서 적군에 들어가서 내가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서 자산폭탄 테러에 참여하는 겁니다. 가미가제도 마찬가지죠. 일본 제국주의가 전투기를 끌고 진주만에서 미국의 함선에 그냥 갖다 박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죽고도 천황의 사랑을 받고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사후세에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영 논리. 적군은 망할 건데 우리 편은 승리할 거야. 이거에 아주 가열차게 생각했던 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심지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던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수들이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르다 생각하는 거죠. 오빠도 저때 부활할 거야. 유대인에게 부활은 적의 파멸이죠. 유대인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떤 총각이 30대 총각이 나타나더니 원수를 사랑해야 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반일 감정이 치닫고 있을 때 일본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본 사람도 사랑받을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수께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 달려 죽은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자고 얘기했더니 죽임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자는 말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로마랑 맞서 싸워야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자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로마랑 안 싸워도 돼요? 너무 잘됐다.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순간 집권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위험인물로 생각했을지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게 그런 거라면 이 분열하는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위치가 어디일지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자리여야 마땅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 부르기도 하죠. 혹자는 밑자를 뗀 사울인데 믿고 나니까 바울 됐다고 말하지만 이름이 두 가지였을 뿐이에요.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중국적자였거든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 도를 믿는 사람은,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스데반을 살해했었던 것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숭고하게 마지막 날 부활할 유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피스티스를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부활할 거니까 나 이거 강력하게 믿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패배를 갖고 오는 저 기독교인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강렬한 피스티스를 갖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믿음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니까 열심히 믿어봐야 뭐밖에 못해요? 살인밖에 못해요. 이게 사이비 이단의 거짓된 교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믿어봐야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스데반을 살해했을 때 그때 스데반 옷을 다 바울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극악무도했다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승리를 믿었던 것이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던 바울이 유대인이 마지막 날 싹 다 부활할 거라고 유대인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의 승리를 말하는, 얼마 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달린 로마한테 쪽도 못 쓴 저 허름한 남자의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신고하고 있던 바울이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아마도 학자들이 그럽니다. 바울이 가면서 저게 바퀴예요. 전차 바퀴인데 전차 바퀴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 성경 구절들을 열심히 암송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마음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랬던 와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고 발이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도 안 한 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사울에게 나타난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 돼보세요. 사울의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알려진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울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수정되고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지금 아저씨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달라졌을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하면 바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이 조금씩 수정돼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부활에 대해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해가 재해석되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구약 예언자들이 부활을 말했죠.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었고 두 종류 있었죠. 영광의 부활, 수치의 부활.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다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우리 유대인이 부활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단체 부활을 믿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벌어지는 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 혼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저 네 가지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구약 예언자들이 부활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라고. 이거는 달라질 리가 없죠. 구약 성경 그대로니까. 두 번째,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 수치의 부활. 이것도 달라질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을 기존에는 누구로 알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역사에서 벌어진 실체는 뭐예요? 누구만 부활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다 의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의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만 의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된 사건이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느꼈던 충격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요 내용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유대인들 있죠? 로마인들 있죠? 맨날 싸워요. 맨날 죽일 듯이 서로 막 살해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면 앞에 있는 강사분이 막 소리를 질러. 우리는 무슨 소리야? 너의 죄 때문이지. 이렇게 혼내고 막 그랬습니다. 예? 마치 그 극기훈련 캠프 간 것처럼. 여러분 근데 제가 역사적 레벨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게 맞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됐죠. 근데 이게 당대 역사로 돌아가면 좀 더 다른 레이어를 갖게 되는데 유대랑 로마 사이가 어떤 사이죠? 원수 관계입니다. 결혼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원수가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도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답게 살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원수예요. 그러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돌아가신 거냐 하면 원수들 사이에서 원수 관계 한복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돌아가셨죠? 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돌아가셨죠? 왜 원수 관계 사이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원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나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청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래요. 원수 관계 청산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사흘째에.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원수관계 청산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선택한 이 사람이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이 죽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었던 이 사람만이 내가 말하는 의인이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부활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빼놓으면, 이 역사적 레벨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 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역사 위에 메시아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막 감정적인 동의 없이도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학문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돼요. 설명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진짜 옳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따를 만한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랑 똑같이 피와 살을 입은 인간으로서 2000년 전 샌들 신고 모래폭풍을 맞으면서 걸어다녔던 한 사람의 인간으로 진짜 우리가 따를 만한 한 분이 여기에 있었노라고 역사를 펴서 보여줄 책임이 오늘날 차세대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3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 종말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종말 무슨 뜻이에요? 종말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저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다. 운석이 떨어지며 막 지구가 막 불타고 있으며 막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막 지진 나고 막 보입니다. 그건 여러분 영화에서 배운 종말이에요. 근데 본래 종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있었던 단어가 종말이고,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극악의 순간을 영화가 종말이라고 속일 때 성경이 갖고 있던 진실은 뭐냐면, 종말은 어떤 순간이에요? 마침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가 드러난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써있어요? 마지막 날이라 써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고대되고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참혹하고 비참한 날이에요? 그렇죠. 기독교가 시작된 날이죠. 예수의 정체가 폭로된 날이죠.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난 날이죠. 그게 종말이다. 여러분 저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얼른 찾아보세요. 9장 26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좋은 나무 교회 대표에서 누가 한 사람 크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니라예요? 나타나셨느니라예요? 그럼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네? 근데 언제 과거죠?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가 성경적인 표현이 뭐예요? 세상? 그렇죠. 그러면 세상 끝은 언제부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끝이 되면 지구가 파괴되고 멸망할 거라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에 참된 기독교인들은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표현들이 말세, 세상 끝, 종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갖고 계세요. 이것 가지고 사람들 장사해 먹으려는 사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세상이 말세인가 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라고 말해줘야 돼? 야, 세상이 말세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그리고 말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세는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부활로 가져온 새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세상 끝, 종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화면 넘겨주세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벌어졌으니까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렇게 믿고 있었는데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벌어진 정말 놀라운 일들, 십자가 죽음도 그렇고 메시아 예수 부활도 그렇지만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어떤 관계였죠? 원수 관계였죠? 그런데 원수 관계를 메시아 예수께서 청산하셨고,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한 그 사람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뭐 때문에?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로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마침내 원수 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비로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벌어진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 되기 시작한 그 공동체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요. 그 후예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원수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고요. 원수와 친구 맺는 게 우리의 속성이니까, 우리 조직의 속성이고 우리 공동체에 돌아가는 원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원수 관계를 청산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거는 멋있으니까 읽어야 돼. 저거 읽어볼까요? 교회는부터. 교회는 마지막 날 태어난 원수 사랑의,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역사적 뿌리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 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뿌리가 있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만 우리가 누군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마음을 백날 들여다봤자 저거 못 발견합니다. 성경을 피고 고대문헌을 피고 옛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역사 위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그랬죠? 이제 모든 민족에게 회개 요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회개는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 와서 엉엉 울으란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회개는 내용이 있어. 회개는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돌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리라고 이제. 왜?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원수관계를 청산하셨으니까. 그래서 회개 요구의 마음 돌림은 이제 원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맨 유행가에서 이거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원수관계를 청산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엔 굳건히 버티는 거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믿음에 굳건히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 믿어진대요? 믿으려고 애써야겠는데요?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원수를 만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된다고 느낄 때 결국 나한테 믿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걸, 언약적 충실함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나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제대로 믿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저 원수 청산의 공동체의 계보 속에서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 엄마 아빠들이 있는 거고, 그 바통을 누가 넘겨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됐어요? 마지막 날은 시작됐죠. 근데 마지막 날은 시작됐으나 마지막 날은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날이 남았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의 마지막을 주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나타나시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누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겠어요? 왜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누굽니까? 누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뭐 좋습니다. 좋은 얘기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영광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은 영광의 부활, 이방인들은 심판의 부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눴잖아요. 근데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기준은 나왔지. 영광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죠? 그럼 메시아 예수를 따르면 영광의 부활이고 메시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이겠네. 극성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달라진 생각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내 마음에서 뭘 찾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처럼 산다는 건 내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간관계에서 누굴 찾아야 돼? 원수 찾아야지. 그리고 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원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끔찍히 사랑하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필요하다고. 정치적 의견이 A냐 B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기독교인의 스탠스는 어디에 있냐면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전체라는 범주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좌우 분열을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정치적 의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는지가 이게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중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촛불 집회 끝나고 광화문 집회 끝나고 시청역에서 집에 같이 가는 거 알죠? 시청역 집에 같이 가면 박 터지게 할머니들이랑 젊은 사람은 싸워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거기서 누구도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분열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 원수 생각이에요. 원수 생각. 거기가 기독교인의 자리. 원수들 사이에서 끼어 죽는 자리가 기독교인 자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고 우리 그러다 죽읍시다. 그러다 죽읍시다 여러분.
그냥 죽지 말고 편하게 그냥 살다 죽지 말고 원수들의 사이에 자리에 끼어서 사랑을 외치다 죽읍시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던 그 한 분에게 걸맞는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던 것과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던 건 이런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 살아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기준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원수 청산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마침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승천의 예수께서 영광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이시라는 걸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역사 문헌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이 사람을 기준으로 세계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한 피스티스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이 일을 차근차근 이뤄가시고 그 이뤄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말세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피스티스, 어떤 약속에 대한 충실함. 하나님은 부활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재편하시기로 하셨고 이미 시작하시고 그걸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나중에 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다 부활해서 뭐 할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려? 맨날 성가대만 해?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고 의인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길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사람으로 길러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통의 실천이 피스티스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도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 부활한 사람에 걸맞게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 실천이고 이걸 피스티스라고 부르고 믿음이라는 용어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단히 묶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이 약속되고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연습해야 되냐 하면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심판할 걸 연습해야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바입니다. 이거 같이 읽고 오늘 마칠까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판단 권한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단 권한을 원수들을 다 죽여버린 데 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판단을 다 기울이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모쪼록 사이비이단 교주들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판국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땅을 함께 심판하는 일에 이 땅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